상례 기념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수요 예배 김혜옥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제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찾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은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는 누굽니까? 12년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러죠? 또 한 여자는 누구예요? 누구죠? 야이로의 딸입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몇 년을 고생했어요.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 12년의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12해 동안 약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12년 생명이 끊어졌던 그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먼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살이에요? 12살이잖아요. 12년 동안 그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12년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먼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회의 괴로움이 평안함으로 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의 간증이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하는 그 놀라운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정상적인 여인들도 생리를 하면 성경에 7일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하혈을 했던 이 여인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부정덩어리, 죄덩어리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기 13, 14장에 보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병, 문둥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나병이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만진 것, 그 사람들이 닿은 것은 다 없애고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병 다음에 나오는 병이 뭐냐면 이 유출병입니다. 13, 14장에 나병을 말하고 15장에 유출병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나병만큼이나 부정하다고 이 병에 대해 생각하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저께 책망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이 여자를 얼마나 부정하게 취급하는지
눕는 자리도 부정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부정하고 말하다가 침이 튀면 침이 튄 사람은 다 부정하고 이 여자가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고 이 여자가 만진 질그릇은 못 쓰는 것이니까 깨뜨려 버리라고 그러고 그러니 여인이 결혼했다면 이혼당하는 거고 사는 집과 마을에서도 쫓겨나는 것이고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장장 몇 년을 그렇게 이 아픔 가운데 있었다고요? 12년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이 의사가 잘한다, 여기에 방법이 있다 하면 다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혈루병을 고치는 의사의 처방이 전해오는데 포도주를 마늘에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마늘을 빻아가지고 포도주에 섞어서 먹으라는 것이 처방이었어요. 이것이 좋다면 이것 먹고 이 방법이 좋다 하면 그 방법대로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수고롭게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해결만 못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는 많은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많은 괴로움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괴로움을 성경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수고, 열심을 가졌는데 많은 괴로움으로 열매 맺었어요. 어떻게? 가진 것은 다 허비됐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그 병은 더 중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허비하게 됐고 효험도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갈 때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받는 고통은 더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가요? 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12년 전에 상무부등교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그 기쁨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한 찔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혹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는 열심과 수고에 불과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는데 많이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혹 그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이었느니 아니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는 열심과 수고에 불과했는지 그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부지런하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의원 찾아다니는 괴로움이었구나 하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를 막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도들이 잘 살면 교회가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직장을 얻고 안정적이 되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일이 아니라 의원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은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는 수고와 열심으로 괴로움을 당한 그 여인이 바로 나구나. 왜 주님이 이제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에서 치유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충분한 많은 의사를 만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많은 의사들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를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그 병의 근원부터 마르게 하고 치유하는 그 능력이 의사들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약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의사 찾아다니는 열심과 수고보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다만 주님 옷자락 붙드는 그 믿음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옷자락 붙드는 그 믿음이 나에게 부족했던 수많은 상황들, 사건들, 일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다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는 그 믿음만 내게 있다면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로 흘려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이 아닌 많은 의원들을 찾는 것과 같은 그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하여지고 괴로워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 내 노력과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의원을 찾는 열심과 수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놔두고 이 마가복음 5장 이전에 이 여인이 들었을 만한 말씀들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었어요. 아니,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부정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를 만지셨다고? 얼마나 그는 자비로우신가. 이 여인에게 나병 환자를 만져 치료하셨다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주셨다는 그분은 나도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는 침상째로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나았다. 여러분, 아픈 것도 아픈 것인데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걸린 여인에게 정말 괴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는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할 때마다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던 그 여인에게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붙들 때 어떤 마음이었다는 겁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 소망한 것은 뭐예요? 단지 내가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니까 안 돼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이유로 나를 멀리하고 율법의 이런 근거로 나를 무시하고 정죄했다면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이루실 그분에게 정말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말해라. 여러분, 그가 가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셨다. 날마다 집을 그리워하던 이 여인에게 집으로 돌려보내주신 그분은 어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들은 모든 것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웠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따라하십시다. 생각함일러라. 그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함일러라, 이 단어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생각을 계속해서 그 안에 반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주님 옷에 손만 대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그 속에서 되뇌이면서 주님은 나에게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듣는 말은요, 어떤 말이었겠어요? 너는 부정해,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안 돼,
네가 하는 일은 다 안 돼. 네가 만지는 건 다 안 돼. 예수님 찾아갈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제자들이 비키라고 저 비키시오, 비키시오, 저리 비키시오 하는 말만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말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그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출애굽 과정에 이긴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이를 듣게 하라고, 암송하게 하라고, 노래가 되어 부르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군대에 많고 적음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할 때 누가 먼저 듣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부정과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늘도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고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평안하게 돌려보내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무무등교회 12년을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향한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왔지만 평안함으로 돌려보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주의 옷만 붙들어도 내가 산다 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에게 다른 세상의 말이 들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렸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 믿음의 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까지 우리도 많은 방해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분명하게 들리면,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면 우리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참 이 여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셨지만 나 만져주시면 좋겠지만 꽃자락만 만질 수 있어도 좋겠다. 주님 말씀하여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나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좋겠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어찌 그것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냥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좋겠다. 이 여인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비난과 정죄에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냥 멀리서 얼굴만 봐도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셔서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냥 멀리서 주님만 봐도 좋은데 삭개오야,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오늘 잠을 자겠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감히 삭개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접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습니다. 나는 언감생심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는 음식은 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다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먹은 음식 부스러기 떨어지면 먹는 것,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의 말을 기억하시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오늘 성경에 그 여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는데, 여러분, 이 옷자락이 원어에 보면 옷 전체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옷 끝을 스치기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아도, 나를 주님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냥 주님 옷자락 끝만 스쳐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다 나았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주의 옷자락만 끝만 스쳐도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구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나았다고 선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따라.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조용히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없이 가는 분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있어도 주님은 아시고 상아리의 개처럼 웅크려 앉아 있어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감히 내가 이런 은혜를 구하고 바랄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주님께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감생심 내가 이런 것까지도 바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오늘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 상무무등교회도 역사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바로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은 시간들이 많은 의구원을 찾는 헛된 수고였고 노력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붙드는 열심을 우리는 갖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도 이런 은혜가 임할까? 아니,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나는 넘치도록 너에게 주기 위해 준비하였다. 오늘 그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도 앞으로의 12년, 20년, 30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가니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태상 소리 듣고는 주님께 나갈 용기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아주셔서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붙들게 하옵소서. 차마 구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여 넘치도록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